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묻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패배가 있는 것을 너네들의 삶으로 고백한다 그 얘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신약성경이 없었던 그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로 모임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웃과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분란이 되어지고 어지러움이 되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겉면의 말씀으로, 교리가 아니고 겉면의 말씀,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뼈대를 세우는 거죠. 지금 수요일날 인준이 전도사가 하는 건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뼈대를 잘 세워서 틀을 정해놓고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믿음을,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 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를 하고 고발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판단받기를 원하고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방탕한 생활을 인해서 12절부터 20절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해나갑시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에 더불어 일이 있다, 다른 일을 물면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서 구태여란 감이다, 그래서 강한 말로, 강한 어조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일어난 그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세상의 법정에 쓰고 교회 안에, 그거는 교회의 부끄러움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대한 것들에 부끄러운 것, 수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자가 있는가 하면 성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있었다, 성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자가 성도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불의한 자는 뭐냐? 아직까지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불의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은 신자 안에서 소송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도 많고 또 믿음도 많고 또 지혜도 막 자랑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법정에 호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의 신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신분이.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해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 죽여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정말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힘이 있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쉬우세요? 여러분 부인하는 거 쉬우세요? 남의 허물 덮어주는 거 쉬우세요? 예? 손해보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예수 안에 있더라도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은혜로도 해결 안 되고 반드시 뭐예요? 예, 법정에 가서 너 잘났고 나 잘났고를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세상의 재판관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공정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이권에 움직이고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불신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가 그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세상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는 그냥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은혜 있는 자는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졌을 때 저도 이런 말 하고 싶고 저런 말 하고 싶지만 어떤 땐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못하겠어요. 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내려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장례집에 갔다가 이제 모 노예 또 이전을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공사를 해서 간다 그래서 거기 모여서 또 갔다가 공사하시는데 어떤 목사님, 저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14년을 부교육자로 크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보다 적거든요. 부교육자로 14년을 있으셨대요. 그래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부교육자로 목사님 밑에서 같은 목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부목사님으로 있다는 거, 뭐 전도사님으로 있다는 건 난 대단한 줄을 알아. 하여튼 난 그런 데게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14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존경할 만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14년을 했느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당신한테 넘겨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틀천에서 죄인 아닌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놓으실 때가 되니까 그냥 사모님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떡하니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또 사이가 신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누구 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생길 수 있죠. 아니, 시비 안 생기면 사람 아니지. 예?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거기 부목사님한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도 막더라는 거예요. 개척하는 것도.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회의가 많이 있었겠어요. 예.
근데 나는 그런 걸 몰라. 그냥 이렇게 교회나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거지. 그런 개념은 몰라. 그래가지고 뭐 또 그게 뭐 누구 보고 노회장 보고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또 법적 문제로 갔대네. 네? 법적 문제로 가고 결국은 뭐 여차저차해서 해서 그분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부인이 죄송하네. 백혈병인가 그렇게 그거를 젊으셨어요. 뭐 술에 뭐 무슨 야유회인가 뭔가 한번 갔는데 나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하루 종일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분은 그래도 남편 따라 그걸 왔는데 제가 눈여겨보죠. 늘 그 옆에 가고 손 이만큼 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저녁을 먹어야 된다네. 그러니 이 손이 벌써 손을 이렇게 젊었어요. 이 얼굴이 동생 뻘 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이 손이 이렇게 퉁퉁퉁퉁 먹는데 세상에, 아유, 그냥 뭐 계단인가 무슨 그 폭포 있죠? 아르뱃길인가 뭐시겠는가. 거기 가서 그 계단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 아주. 네.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좀 훌륭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안 훌륭하면 인간은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서만 여러분에게 생명이 나오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킬 거지 뭘 목사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접으러 온 거는 아니까 절대 사람에 의해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그게 옳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졌어요. 반드시. 예. 다시 볼게요. 뭐 때문에 그랬냐. 그러니까 세상에 재판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를 한들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올바른 그 법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가끔가다 텔레비를 볼 때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연결거리가 되어서 텔레비 보면 막 무섭게 나오잖아요. 우린 뉴스 단면만 보지만 정말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없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권력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는 삶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의 상식, 그들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그 안에서 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로 판단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에게 가서 재판을 호소하겠느냐 말이죠. 거기서도 충분하게 어떻게 그 재판이 안 된다는 거,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덕을 끼치세요. 은혜를 끼치세요.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일 하지 마시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 그럼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데 4절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그러면서 이미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자냐? 성령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딸들 어머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묵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성령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다 한 가지예요.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죠. 내가 늘 은혜를 입고 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그 복음 안에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신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들에게 열매의 삶이 나타나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도 없는 그들에게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소송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아도 받는 맞다 그거 우리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막상 손에 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작업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작업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화났고 다 승질나죠. 그거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한 달이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하는 일이요. 신령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2절 넘어오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할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으려고 해. 이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인들아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거지. 이렇게 신사적으로 문자로 나왔으니까지. 예? 그래서 주석이는 이런 책을 보면 이 한 절을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제가 많은 책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마다 다 내용이 다른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판단이 되어주고 자 보세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고거든. 세상도 누가 판단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요.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게 선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하거든.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네들이 간다. 지금 고린도 교인의 소송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을 복음으로서 은혜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불의한 자에게 심판을 받고 고소를 당한 건 누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결국은 누구를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아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각자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머리이지 여러분이 머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그거를 생각을 못해도 기본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란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야 된다. 저건 옳은 것이 아닌데, 저건 그런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하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2절. 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가 무슨 상관이야. 믿지 않는 자 판단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심판 가운데 이미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못되어진 거, 음행에 대한 거 판단하는 거 마땅하도다. 내쫓는 거 마땅하도다. 그런 자들 뭐예요? 사귀지 말라, 쫓아내라, 그거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인들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3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이미나도 말씀했죠. 제 아래에 있는 지혜. 그래서 그 제 아래에 있는 지혜는 뭐예요? 선악과 땀으로 언제든지 남을 살리지 않고 남을 죽여서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이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뭐예요? 미련한 것으로 이미나도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에 있는 그 관원들은 판단을 받아야 될 그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 미련한 자들에게 가서 교인이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0절 보세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것을 어떻게 해요?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누가? 불의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헛것이야. 미련하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미련한 자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뭐? 너네들 그 오는 거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자, 다니엘서 7장 좀 어렵지만 해요. 자, 다니엘서 할게요. 7장 13절. 다니엘이 이상을 받는 거죠. 선지자죠. 그죠? 밤 이상 중에 한 상을 보는 거죠.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앞으로 신약에 누구예요? 인자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인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를 되는데 다니엘이 그에게는 뭐예요? 인자 같은 얘기는 누구예요? 권세와 영광과 뭘 줘요? 그분이 가진 나라를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누구를 섬기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일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요? 영원한 권세인 거죠. 네, 영원한 권세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미라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시를 했던 거죠. 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이런 나라를 준다고 이렇게 이상을 받은 거예요. 예언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그 이전에 또 다른 이상을 본 거죠. 내 나라에 대한 이상을 봤단 말입니다. 근심하고 번민하는데 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자기가 요 이상보다 내 나라가 무너지고 부서져서 나라가 바뀌는 거 있었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가 그 왕권이 바뀐다는 것을 이미라도 그것을 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래서 여차 했더니 그것을 해석해 주셨단 말이죠. 자 17절 네 큰 짐승은 그랬습니다. 네 큰 짐. 네라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랬어요. 세신자 왔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내 나라는 뭔 나라예요? 큰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지금 누구에게 넘겨온 거예요? 뱀에게, 용에게, 사단에게 넘겨갔다 그 얘기죠. 내 왕, 세상에 왕이 있는데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이 내 왕이 이 세상에.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역사 속에 첫째는 바벨론이 모든 세상을 오늘날 미국이 다스리는 것처럼 바벨론이 다스리고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무너져 버려요. 작은 나라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였어요. 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믿는 자는 믿음의 세계를 더 많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는 세계도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그건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그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쟁,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안 터지기를 원하고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그저 우리는 긍휼을 구할 뿐이죠. 그저 우리는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니까. 어떤 길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예. 다시 보세요. 세상에 일어날 것인데 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뭘 얻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는 누가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이민아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근데 그 누림이 어떠하대요?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예요.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메대 바사도 세상 나라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헬라족은 무너버리잖아요. 나폴레옹의 시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또 누가 무너지다? 예, 로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으로 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던 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온 세상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시대를 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린다고요? 성도들이. 신약에 와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 나라는 어떤 거야? 영원의 세계인 거죠. 끝이 없는. 이민아도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다면 이 구원이 영원하다 그 얘기죠. 자, 8절 봅니다. 19절. 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부족하고 가장 강대하고 힘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가. 그는 철이고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스르고 나머지는 발.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고 발로 밟는 사역을 누가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자,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아주 능력이 아주 충만해. 부족함이 없는 능력.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또 3뿔이 그 앞에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물보다 어쩌고저쩌고 강한데 1절 넘어져.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럼 지금 성도와 누가 이겨서 사단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내가 본즉 이 뿔이 사단의 뿔이 사단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를 이겼어요? 성도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되어졌던 우리는 절대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하면 성도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져요.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린다니까. 그럼 이민아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내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왜?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고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뿔이 이겼어요. 사단이 이겼는데 2절 보세요. 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면 옛적이 어디냐?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서 신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신원한다는 게 뭐예요? 죽었대.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우리는 패했던 자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렇죠? 그리고 율법 다 지켜내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왜? 신원하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민아도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원하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뭘 얻은대요?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셔서 그분이 갖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을 이민아도 다니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3절 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것이고 이미 뭐죠? 로마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에 대한 얘기요, 사단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4절로 오세요. 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 그거 앞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새 나라보다 더 큰 임금인 거예요. 로마가. 자 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 두 때 반을 지낼 것이고 3년 반. 자 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을 당할 것인데 7절 나라와 권세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극히 높으신 나라와 권세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에게 성민이 붙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붙임 바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높은 자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 속했다가 그죠? 세상의 나라에 속했다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와서 그분이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구약성경 약속이니까 예언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신약에 그대로 오셔서 인자 같은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세상의 역사 속에 로마라는 그 나라 속에서 있었던 그 실제 사건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로마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부스러뜨리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개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지금 형성되어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그 역사 속에 그 말씀이 너네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 너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너네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걸 하듯이 그것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결국 지금 뭐예요?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너네들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단의 계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고린도교회는 뭐예요? 화를 내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추태다 추태 막 이렇게 써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보면 그건 추태요 악질의 뭐다 막 이렇게 막 써놨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엄청난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조금 이만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세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오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 만극하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교회 이제 시작되어지는 성도 안에서 그래 그냥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리고 묻고 뚫고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럼 그 엄청난 은혜를 너네들이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죠? 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같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경으로 한 거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 사단의 그늘 가운데 있어 너네들을 불러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랬으면 신약의 그는 다 누구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놀라운 빛에 날마다 죄 짓는 이 고린도 교인이 싸움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음행이 있어도 그걸 하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내쫓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거저주시는 특별한 그런 그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선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제사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인 거잖아요. 예? 우리 희정 집사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나중에 교회 믿지 않는 자라면 우린 그에게 전도가 뭐 예수 믿으세요로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해서 여쭤여쭤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서 쌍욕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 가서 불의한 자들, 로마와 같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악함으로 다스린 그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 너네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 물론 우리가 자라가는 가정이지만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소소한 갈등 하나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너네들이 세상 법정까지 가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장 3절입니다. 그 배경이 그런 배경인 거예요. 자, 6장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게 하거든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보다는 능력이나 권세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월등해요. 천사의 세계는. 그리고 향로 기도를 누가 갖고 간대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그들은 천사이고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이고 후사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천사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누가 수정되는 거예요? 예, 천사들이 수정. 은사사역이 그런 거예요. 은사사역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병 고치고 뭐 어떤 사람은 입술을 넣어서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그 어떻게 하냐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어디 아프다 얘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면 가서 고속에서 요동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막 그러거든. 제가 여러 번 가다가 이렇게 타치를 시키는 건 시험 들 거는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시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막 팔딱팔딱 예, 성령이 내주하시고 막 그래서 그런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자들을 갖다 톡톡톡톡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거 아닐지라도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동일하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어둠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펄떡펄떡해서 뭐 토해서 드러난 그것도 그런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고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뜻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갈라지는 일들이 있는 거지. 애매 좋네. 오늘 설교 좋네. 아, 하나 비밀 알아가는구만. 이렇게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려워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라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요. 그게 은혜로 오지 않았을 뿐이요. 사랑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요. 능력으로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법정을 갖고 간다는 건 꼭 그런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육의 일이냐, 이게 영의 일이냐 보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예. 저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죠. 예. 당장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면 다 쏟을 거예요, 아마. 예. 인간의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이런저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죠. 쭉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향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섞이는 일이 3일은 가야 되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고. 저만 있겠어요. 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연약해서 뭐 많이 부족합니다만 예, 힘든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기까지는 여러분과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같이 죽고 육은 같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거듭나야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이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동참되어지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막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만한 힘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능력. 또 돌이키는 것도 그만한 지혜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일을 해나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다 쏟아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어떤 데 정말 쏟고 싶어요.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나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런 거 다 쏟아내고 싶지만 쏟아내면 뭐 할 거냐고요. 쏟아내면 그러면 난 더 죽어야 돼요. 그거 그렇게 실수했다는 거 험을 덮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해서 나는 더 많이 죽어야 되거든. 그런 아픔을 가지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죽자. 나는 뭐 부족한 거 없나?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비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자꾸 애쓸 거 없어. 아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짐이에요. 짐. 영혼에 지저분한 때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시 볼게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사들의 세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악한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자에 의해서 이게 옳습니까? 그것도 큰 일도 아니라는데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거기엔 누가 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란 게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 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그러면 이 얘기하는 거야. 성도란 세상도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물론 법적으로 해서 돈의 문제나 재산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나 이런 것들 큰 것이 있었을 때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거에 해결해야죠. 내가 억울한 내에 주어졌던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감동하심 안에서 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은사자들이 그런 짓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 조금 이게 진행이 덜 됐는데 집인가 땅인데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옳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준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이 감사해서 한국팀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일이 있으시되 그렇게 감동하시면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그게 10,000원인지 100,000원인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삼층층 갔다 왔대잖아요. 복음 전하다 매반이니까 너무 죽을 고생하니까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매 맞아가면서 찬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에 의해서 제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인전히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 것은. 그렇다면 다시 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든 문제를 왜 소송을 가느냐, 세상 법정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끌고 가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건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교인들아, 너네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했잖아. 영적인 척 했잖아. 믿음이 있는 척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 사단에게 묶임받아진 그들에게 그들도 지네들의 지각을 가지고 지네들 생각에 의해서 물론 법전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겠지만 그거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예? 오히려 더 불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라면 그런 방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방식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자, 4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고 있어. 그러면서 물음표를 하고 있어요. 제 성경에는요.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세상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구냐? 유인들이에요.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에 아주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잠시 잠깐 은혜를 받았던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왜 더우라. 세상의 법정에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받느니 믿음이 연약하다는 초신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초신자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선악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배위에서 불의한 자, 세상에 그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손해보는 일로 오는 거지 우리들에게 유익이 오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죠? 예. 자, 5절 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서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뭐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찔림을 받고 여러분도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는 얼마나 자랑질 말이에요. 바울요, 아볼로요, 개발. 그래도 또 더 멋있는 파 나왔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나왔는데, 그렇게 믿음 자랑해놓고는, 그렇게 신령한 자랑을 해놓고 나서는, 그 작은 일 하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형제 간의 그 일들을 향해서 판단할 일이 왜 없냐, 그 얘기죠.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령에 따르고 자자찬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그거 진짜 아니야. 가짜야, 가짜. 이렇게 얘기를. 아주 연약한 자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럼 진짜는 뭐냐? 아까처럼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을 당해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의 모독이 와득상 예수님도 받았으니까 가려니. 잘못해놓고 인격 모독 그건 마땅한 거고.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뭐한대요? 부끄러운 줄 알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린 이 가정 없이는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아픔이나 때로는 괴로움이나 그거 뒤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간섭하셔요. 간섭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는 게 얼마나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란 성령의 지배와 지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 신앙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다.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건 그거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볼게요. 7절. 6절 했네. 네, 7절. 너희가 피차 서로 손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뭐가 있다? 허물. 이미 나도 패배했다. 실패했다.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를 당하는 것.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손해를. 그래서 때로는 그냥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아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주님도 당하셨는데 뭘 우리가 안 당하겠어. 우리 훈련하시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누구요? 어째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의를 당하는 건 낫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게 나아. 그 얘기예요. 그럼 불의를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분이 죽을 이유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 살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그분이 불의가 있었나요? 불의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가졌다면 너네들은 그 형제의 잘못된 그 부분을 향해서 너네들이 뭐 하라고요? 손해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갔던 것을 너네들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쓰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 마귀들에 인해서 죽이고 멸망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정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하루 참으면 또 참을 만해. 그 다음날은 어떻게? 또 참을 만해. 그러니까 3, 4일 되면 하여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죠? 일주일만 참아버려. 일주일 못 참으실 거야. 그러니까 한 3, 4일 가시면 또 참아지더라고. 근데 요구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훈련이에요, 훈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인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 아, 저분은 입이 굵다. 그래도 어느 날 보면 찌게 실수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 온전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다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몸만, 자기의 육체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송사하고 고소하고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끝내고 갑시다. 자, 8절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속이고 있대. 형제가 형제를 송사하는 거.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만가지 은혜, 예? 평생 살아가면서 율법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네가 그래서 100만 불인가 뭔가 탕감받았다는 거 뭐야? 50년 탕감해줬어요? 못해줬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뭐래요? 너의 형제야. 그럼 쉽게 얘기하자고요.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니까 내가 오른팔이었는데 내가 누구 욕한다고? 왼팔 욕하는 거예요. 예. 왼팔 잘라버리겠다는. 그럼 왼팔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 이렇게 살아야 돼. 한 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한 몸을 이루는 거. 한 몸을 이뤄줘야 제가 여러분에게 신경 안 쓰고 말씀에 나도 육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손해. 예. 누구 손해라고요? 예수님 손해나는 거예요. 예수님 손해.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원이 서원이가 하원이 서원이가 둘이 있잖아요. 한 살 칭한데도 하원이가 언니잖아요.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막 안아줬다. 저저저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서원이가 머리도 있고서 안 듣는다니까. 싫단 고집이 있어요. 걔가 정말 그 사모님 말입니다.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다는 것은 절대 안 비켜요. 꼭.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원이가 뭐야? 때린다니까요. 방법이 없어. 머리통 치는 거고 여기 때 그래도 꼼짝을 안 해. 그럼 뭐야? 이거 꼬집어 비틀어 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그쵸? 미워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손을 맞았으면 내놔야 되잖아. 안 내는 거.
그러니까 이기면 어디 꼬들어 비트면 안 내놓는다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 그러면 성숙하면 어떡해요? 이해가 되어지면 어떡해요? 거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오장육부를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자, 다시 오세요. 9절 넘어가세요. 9절 할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죠. 가늠한 여자도 음란한 여자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넘겨주고 그 영혼을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뭐였어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거 다 하니까 10절 넘으세요. 도적, 탐망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역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몇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은사를 받았는데 목회를 하시러 그분들은 아니고 봐서 보인다 해서 음성 듣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분 있어요. 몇 분. 그게 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외적인 거. 그걸 통해서 어디로요? 내 내면 안에 복음이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음란한 자는 사단에게 멸해서 넘겨준다 그러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여기 뭐 나와요? 두 번씩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이 자는 지금 어떤 상태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끝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해 혈과 육인 거예요. 영 아니에요. 여기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니까. 영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고 이건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두 절을 향하여서 말씀하는데 뭐래요? 혈과 육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과 육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막 나는 아볼로야,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그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막 들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무의식하지 못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래서 온갖 드러나는 그런 신비, 체험,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가 봐 이런 것이 온갖 들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11절 넘어올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예전에는 있었잖아.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은 그런 자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죽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요? 이민에도 너네들 얻은 자들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했는데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가져가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만극하신 은혜를 잊고 너네들이 작은 일 하나조차도 은혜가 안 나오고 사랑이 안 나오고 요만한 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불의한 짓을 앞에 가서 그것을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이 정말 지금 씻음을 받았냐? 거룩함을 받았어?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리고 지금 질책을 하고 묻고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혈과 육인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럼 이미라도 복음이 꽉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요것들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 터지는 방법밖에 없지. 예. 두 번째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이 밤에도 오신 여러분들이 이 죄를 인해서 육의 요건을 인하여서 혈과 육은 육이라니까요. 이것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손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과 그분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거룩함 속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을 우리가 어떻게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왜 묵은 누룩이라고 하고 계약하고 악독하냐? 이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주의는 결국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 거네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희생을 인하여서 뭐예요? 음행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이 있으니까 훈련받는 그 가정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 거예요? 오늘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송사하고 형제를 향해서 고소하고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인해서 탄식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덕을 주님의 원하심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삶 속에서 고백해 나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